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두 번째 파트인데요. 파트 2 부분인데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럽혀진 신부의 옷을 붉게 만드는 은혜. 더럽혀진 신부의 옷을 붉게 만드는 은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대리 통치자고 왕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인간이었는데 뭐 때문에 범죄하게 돼서 아주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 신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전했었거든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종은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믿는 우리들은 뭐 타로점을 본다던가, 뭐 무당을 찾아가서 뭔가를 이렇게 알아본다든가, 또 좀 TV 프로그램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혹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휴게소 가다 보니까 손금 보는 기계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부적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에 확 매이게 됩니다. 저는 너무 웃겼어요. 이게 내 손금을 보고 내 운명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정말 너무 웃긴 얘기 같아요. 어떻게 이 금하나를 가지고 내 운명을 이걸 얘기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지금 살아온 게 지금 30년 40년을 살아왔는데 이 손금을 가지고 운명을 본다고? 이 손금을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자체가 우리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교육이나 뭐 법칙, 확률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냥 참고만 해야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면 그것의 종이 돼버려요. 어떤 학문도 그것에 좋은 책을 봤어요. 어떤 것을 배웠어요. 뭘 했는데 거기에 딱 마음을 참고해야지, 그것에 마음을 두어버리면 거기에 매여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이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사탄, 그 옛뱀은 우리를 어떻게든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자기 종으로 만드는데, 영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 영적이야 하는데, 영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욕구가 있어요. 영은 소유의 욕구가 있어요. 영은 통치하고 소유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마귀는 쾌락과 세상적인 것으로 미혹해서 우리를 두려움과 노예로 결박시켜서 자기 소유 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하게 유혹을 하지만 나중엔 그것을 매여서 자기 종노릇하게, 여기에 매여서 못 나오게 하는 굴레를 씌워버린다고요. 다. 반면에 성령님도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시켜요. 그게 주님이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돈을 소유하냐, 이거 다 소유의 문제잖아요. 건강도 소유냐, 다 소유거든요. 소유. 이게 제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결혼하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내들이 남편을 소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남편들의 그런 친구들 관계도 다 끊어놓는다, 이런 얘기를 제 친구 옆집 아들 대섭이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벗어나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살 거냐, 그래도 그냥 자유롭게 소유 당해준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마귀에 있죠. 사마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령. 성령님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냐면 악령이니까 구속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나를 부려먹고 나를 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켜주기 때문에 무슨 영이라 부르냐? 거룩한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순결의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라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의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누구를 따를 것이고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그 가이드 같은 거 줬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한번 우리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옆에 이제 가로 쳐놓은 것은 이 가로 안에 이런 얘기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 말씀을 딱 알 수 있겠죠. 그런 거 참고해서 가시면 나중에 쓰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설교 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이렇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써 있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의 권세를 위탁받은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에 꾀였잖아요.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적 권세를 다 넘겨버린 거죠. 이제 당신이 주인입니다라 다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비참하게 사단의 노예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그게 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임금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 통치자였는데 이것을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왕의 면류관을 사단이 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는 종이 되고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돼버린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언약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요즘 얘기 계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가 뭘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려다가 딱 맞췄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을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겠죠.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씀 아니었을까요?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원통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하루아침에 뺏겨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마 뱀을 보면 진짜 밟고 싶을 거예요. 막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거라고. 정말 그런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내가 밟고 싶은데 내 후손으로 밟게 해주신대. 야, 이거 아담에겐 복음이에요, 복음. 너무 좋은 소식이죠. 이거 얼마나 기쁘고 속 시원한 복음이죠, 속 시원한 복음.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동안 니들의 괴롭힘을 당했던 사단을 내가 바퀴벌레처럼 예수님 오셔서 밟아버린다는 게요. 정말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철의 발을 가지신 정말 그런 금강석과 같은 그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잖아요. 원수를. 여러분, 원수를 갚아준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걸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가스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 정말 많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수험생에게 복음이 뭘까요? 대학 합격, 이게 복음이잖아요. 군인에게 복음은 뭘까요? 전역 통지서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치료고, 아니면 정말 나를 치료해서 의사를 만났다는 것. 직장인에게 복음은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승진. 그래서 근무는 적게 하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직장인들에게. 하지만 하나님, 이게 다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음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 완전한 승리, 완전한 기쁨이라는 거죠. 완전한 기쁨.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원복음. 그 원복음의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진짜 빨간색으로 막 써놨잖아요. 무슨 구조냐면 이런 구조입니다. 내가 하리니 이런 구조예요. 내가 할 거야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네가 뭐 하는 거고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개념이죠.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자동화 시스템.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세 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낫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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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줄인 건데 뭐냐면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후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 나뉘게 된다. 그래서 낫사리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제부터 인류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막 나눠지는 것, 에서와 야곱으로 나눠지고 막 이삭과 이스마엘로 막 나눠지고 계속 인류는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을 해요. 다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부터 인류가 다 나눠지게 될 거야라는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두 사이가 원수가 될 거다. 즉 싸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도 그런 전쟁이잖아요. 싸움. 이게 창세기에서 벌어진 원복음 때문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다 이게 결국은 여자의 후손. 그러나 어떻게 되냐?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나님, 싸움, 승리. 그래서 낫사리 한 거예요. 낫사리. 이렇게 나눠진 거야. 낫사리 뭐 화장실 못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싸리도 아니고 나눠지고 싸우고 그다음에 승리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복음. 복음 중에도 오리지널 복음, 처음에 딱 주어진 복음. 여기서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창세기 3장 6절은 뭘 얘기입니까? 원죄.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 죄와 복음. 죄가 원죄가 딱 됐을 때 원복음이 딱 와서 그것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복음을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불리냐면 신학에서도 배울 거예요. 언약인데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데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우리 선악과 언약 있잖아요. 인간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되자마자 그 언약 깨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가지고 바로 대안을 내오는 게 그게 바로 은혜 언약으로 대안을 딱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그러나 저번 주에 그랬죠. 우리의 사랑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구원의 계획에는 존엄하신 정말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다 창조를 만들었는데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만들었는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달렸을 때 그 이름에 몫이랄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구 내 안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존엄하시다면 우리가 막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이름, 주인 사상.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이 선포될 때 자기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사탄은 무슨 운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내 운명은 앞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될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밟힐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탄의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 운명. 사탄의 데스티니가 뭡니까? 난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가 밟힐 거야. 이게 자기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알았으니까 이걸 알았다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저항해야 되잖아. 사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한테 밟힌다고 했죠 지금?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못 태어나지 말아야겠다. 태어나는 걸 막아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 머리를 밟은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창조명령 남아있잖아요. 번성하고 이거 남아있는데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 여자의 후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여자의 후손을 찾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막아야 돼. 그래서 사탄은 그때부터
인간주의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맴도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여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나요? 거기 보면 이게 사탄을 묘사하고 있는데 검은색 후드티 쓰고 음산하게서 맴돌고 돌아다니는,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맴돌아요, 맴돌아. 아주 기분 나빠요, 아주 정말. 요즘 애들은 재수 없다고 정말. 그럼 막 돌아다닌다고 막. 그 맴돌면서 우는 사자같이 기회를 포착하면 으르렁대고 있는 거야. 계속 으르렁. 여자의 사자,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으르렁 대고 있습니다. 그놈은 어떻게든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 한 모든 흔적들이 성경 곳곳에 다 나와 있다는 거야. 다. 성경이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게. 그래서 히스토리가 있듯이 사단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탄의 역사책이에요. 사탄의 역사책.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은 뭐가 벌어집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혹시 아벨이 좀 잘해, 그러니까 혹시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제가 날 머리를 밟으려나? 그것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가인에게 사단이 임해서 승질을 돋구어서 시기 질투하게 해서. 이게 얼마나, 그래서 혈기가 많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어요. 아벨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또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과 이스마엘로 확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관계. 야곱이 좀 잘하려고 하니까 막 갖다 붙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 보세요. 혹시 여자의 후손이 나오려나? 이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이건 다. 예수님 탄생 당시도 출애굽상과 똑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상황에서 헤롯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뱀이 자기 머리를 밟힐 것을 알고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도발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배후에 뭐가 있다? 사단, 옛뱀이 있다. 이게 사단의 역사책의 기록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지금은 더 거세졌죠. 지금은 훨씬 더 거세졌어요. 모든 게 막 풀려버렸기 때문에. 종교, 철학, 자원주의, 이상한 철학들 있잖아요. 나 중심의 그리고 희한한 사상들, 그리고 또 과학, 학문, 문화, 동성애 문화, 이런 수두룩합니다. 인간 관계들, 이런 등등등. 이것을 통해서 거세게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올 때 우리를 같이 물귀신작처럼 끌고 들어가고 싶은 거야, 지옥으로 막 그냥.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원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고 했죠? 내가 하리니.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란 성경 전체의 문목을 볼 때 사단은 처음에 몰랐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거기 가로에 쓸 수 있죠. 여자의 후손. 성경 전체 문맥을 볼 때 여자의 후손이란,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을 읽으면 되겠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장차 철장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니.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굽니까? 사탄, 원수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니 라고 하신 그 원복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구원을 실행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 성자의 사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겠다고, 내가 약속하겠다는, 보증하겠다는 그 영원한 보증으로 하신 분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사역,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이에요. 한 분의 사역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모든 그 삼위일체 사역 중에도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역은 뭐냐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사역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 여러분 혹시 제가 축도할 때 유심히 다 들어봤습니까? 축도만 이제 뭐 목사님 되시고 다 그러면 다 외우실 텐데 축도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축도할 때마다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 받기 전에도 계속 어렸을 때부터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코이노니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축도 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들었습니까? 저 이상하게 들었어요. 처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순서상 먼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첫 번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얘기해요. 나 이 순서가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성부 하나님께 좀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요? 그리고 극진하신 사랑이라는 표현은 성자에게 표현 어울리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 거 발견 못 하셨죠? 저는 이게 언제나 중학교 때 제가 생각했던 거 이런 거예요. 왜 목사님 왜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축도해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부가 하신 일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은혜라는 사전적인 뜻을 제가 써놨잖아요. 거기다가 은혜가 뭡니까?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이에요. 은공, 은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입니다. 일. 그리고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네이버 사전에 찾은 거예요. 제가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나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상태. 사랑은 마음의 상태, 은혜는 뭡니까?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안 하셔도 되는 십자가 일을 스스로 선택하셔서 일을 하셨어요. 일이 뭐죠? 은혜라고 하죠. 은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일을 하신 거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딱 가지고 해버린 거야. 그게 일이에요. 일.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의 상태를 딱 가지고선 예수님이 직접 실행해 버리신 거죠. 실행하신 일. 그래서 그 일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은 은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이 눈에 나타나면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사랑은 마음의 상태, 드러나서 뭔가 액션이 나오면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하신 일이잖아요. 그 지금 주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그 은혜의 장면에 사도신경 안에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 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사랑에 가까운 얘기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진짜 은혜로 그레이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죽이겠다, 예수님을 십자가 대신 지게 하겠다, 이게 계획하신 게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그게 계획, 마음의 상태, 계획.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지 안 할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안에 그럼 많은 거예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실행하셔서 나타난 것이 그 일이 바로 은혜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리적인 얘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이 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 나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계획, 그 사랑을 주님 이 잔을 내가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옮겨달라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또 선택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따라해보기서 선택 가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주님 다 받는다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내가 드리면 다 받는다?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지. 예수님 하나님 종이 돼버리잖아. 지금 예수님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를 선택한 거야. 내가 죽는 거 선택합니다 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자발적 선택입니다. 그 아버지의 원함이 뭐였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만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예수를 죽이는 게 아버지가 그 행한 그거 뭔가 그 방법인데, 하나님의 진짜 원함은 뭐냐면 끊어진 교제를 에덴의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원함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구원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 계획. 이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 일이 막 이루어지는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 그래서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속사. 이 정확한 의미를 이제 알겠죠? 계획은 아직 구속이라는 게 내가 잡아넣는 거 이런 계획이 아니라 속해 주신다. 죄를 다 이렇게 속하게 해주신다. 다 제해버리신다. 그런 속자입니다. 이게 내 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감옥에 간다. 그런 속자가 아니고 제해 주신다는 속자입니다. 계획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을 계획이라고 말하잖아요. 계획. 그 계획을 몸으로 실행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사랑은 마음이고 사랑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딱 품으시고 그 아버지의 원함을 실행하셔서 자발적으로 그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는데, 그 역사적인 일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일을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이 축도에도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사실 그 십자가는 원래 누가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까?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이것만 전하면 반쪽짜리예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될 십자가였어. 내가 죽어 마땅한 십자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린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만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그 계획, 마음의 상태와 이렇게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도가 좀 풀어졌죠? 이따가 할 때 한번 그거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를 막아주시는데 뭘로 막아주시는지를 보십시오. 죄를 막아주실 때 뭘로 막아주시냐? 우리 로마서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제가 먼저 읽고 17절을 이제 나눠서 읽어볼게요. 또한 빨간 줄 파란 줄을 한번 잘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져서, 이게 은혜 때문에 무죄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죄를 막 막아주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죽음을 다 막아버리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보니까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행위, 나타난 것,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계속 막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파도 은혜가 다 끝이 안 나는 게 십자가야. 고갈되지 않는. 자,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야, 받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것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파도 은혜예요. 파도 끝이 없어요. 정말 영원 무한대, 우주보다 더 큰 무한대 십자가 들어가 있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얘기해요. 은혜가 차면 죄가 막아져요. 은혜가 차면 갈급함이 해결되고, 은혜가 차면 강팍한 마음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신자 가운데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은혜 받지 못하는 게 가장 나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백이에요.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온 인류의 죄를 짓고 죽으신 일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질질 짜고 여기를 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내 눈물을 다 해서 여기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용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죄는 다른 걸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용서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만으로 안 돼요. 사랑만으로, 내가 사랑한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마음만으로 안 되고요, 공의로운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법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법적인 문제면 공의로운 일이 있어야 돼. 그것을 성경은 죄값을 치르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 그것을 우리의 죄값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상속자가.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마음만으로 우리가 막 울고불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값을 치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로 행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로만 막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 말씀이에요. 은혜로만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적어온 거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 그래서 이 땅에서 죄가 계속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로 이 땅에 넘치는 죄들을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다 넘치는 죄.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부릅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더욱 넘치는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죄가 아무리 막해도 더욱 넘치는 은혜로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힘도 강력하지만 은혜의 힘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이 강력해요. 보혈 찬양이. 뭐 예수님 피 때문에 그 맞는데 그 부족 같은 찬양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보혈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은혜에 적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보혈을 생각할 때 주님 하신 일이니까 그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죄를 다 막게 되고 죄를 제하게 되고, 그래서 보혈 찬양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 때문에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 때문에. 보혈을 볼 때마다 하신 일이 보이니까, 은혜가 보이니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하셨잖아. 나 너 사랑해 말하면 뭐합니까? 진짜 행해야지. 근데 진짜 하신 거야, 죽음으로. 그래서 보혈 찬양이 강력한 겁니다. 저는 정말 삶 속에서도 보혈 찬양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뭔가 마음이 눌릴 때마다 보혈 찬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런 찬양 부르면서 하면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축사할 때도 보혈 찬양 주로 부르잖아요. 다른 찬양 잘 안 불러요. 보혈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친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땅에서
발 디딜 수도 없이 무서운 죄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거예요. 우리는 죄의 치유에 살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뒤에 찬양을 더 준비하고 왔는데, 사실 이게 3장 오늘 끝내려고 했었어요.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쓰다가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갖고 찬양이 막 떠올랐고 찬양을 막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3장은 그냥 파트 2로 맞추려고요. 다음 주 파트 3로 3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오늘 3장을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은혜에 너무 감격해 버려가지고 준비한 것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찬양을 조금 더 합시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함이 들고 정말 지치고 몸도 막 지치고 막 이런데, 이 정말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정말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진짜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좀 같이 부르면서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좀 하신 일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찬양 부르다가 그냥 하루 종일 이거만 부르다 끝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찬양 올려드릴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가 자격 없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래도 이것으로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분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 우리 진짜 예배합시다.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 주님 다 괜찮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자격 없는 내 힘, 깨달음을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안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아멘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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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멘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그 십자가를 봅시다 그 내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우리 2절 부릅시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하면 주 십자가 못 박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라 괴로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나무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신 하나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큰 은혜입니다 다 갚을 수 없네 늘은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좀 찬양을 몇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도 저도 그렇지만 이걸로 증거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저의 실수도 저의 모두 그냥 주님이 십자가로 덮어줬을 때 기쁨을 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라는 그것을 증거로 삼고 나아갑니다 저랑 같이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찬양을 진짜로 부르는 걸 정말 배우게 되실 거고 저는 예배자입니다 전도자도 아니고 예배자예요 모두 다 예배자지만 특별히 저는 예배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한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예배할 때 찬양의 가사가 진짜로 다가오고 정말로 그것이 정말 묵상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예배 매너리즘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진짜로 가사가 묵상되어지고 말씀이 진짜로 다가오고 십자가가 진짜가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곳을 예배의 집으로 기도의 집으로 이끌어달라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우리 가정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배의 집으로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찬양을 부르더라도 사도신경 하나만 말하도 하나님을 한자만 이야기해도 정말 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으심을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전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것을 받겠습니다 마음을 연 자들에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때 아버지만 불러도 아버지 그 아버지의 부름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있는 아버지 기도로, 살아있는 선포로, 살아있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증거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하신 일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십자가 내보라. 그 보혈 보라. 이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질병을 주는 영아 떠나가라. 우리 마음에 낙심을 주는 영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봐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을 더 노래하며 나갑시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부르면 이 얼마나 사랑의 고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낙 주어줘도 이것만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 한 번 1분만도 못해요. 1초만도 못해요. 찬양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찬양을 불러도 그건 노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면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네가 날 예배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거 받을게. 이 한 번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노래를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한다라고.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일이 은혜, 사랑과 은혜를 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이 자를 지금 맴돌고 계십니다.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성령의 보증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예수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이 한 번의 찬양을 주님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 은혜 내가 노래해, 예수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어떤 은혜입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강박한 우리의 마음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 은혜로 찬양합시다. 그 은혜 날 위해 그 은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은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은혜 예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그냥 주님 바라보면 행복하고 눈 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십자가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 떠나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떠나간 자들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공장의 모든 사람들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런 권위로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마칠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지금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우리 축복합시다. 나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주 나를 보호하시고 지나간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우리의 잘못도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주님이 이 시간에도 사막의 강물 믿으십시오.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여러분의 앞길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우리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적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축복합니다. 이곳에 비어있는 자리가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누가 오든 무엇을 하든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 생명을 걷어가셨다면 오늘 찬양하지 못했을 것이고 마음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사랑이 뭔지 은혜도 뭔지 잘 구별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모든 손짓과 발짓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코너스톤 땅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회사의 모든 분열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도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직원들의 가정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우환을 주님께서 걷어가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있을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뭔가 새롭게 일이 시작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회사의 아버지 웃음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에 찾는 무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적적할 때 나오는 음악을 듣고 찾아와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고 뭔지 모를 그런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이곳에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앞길에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장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마음에 계획한 그 소원을 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여기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픔이 없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오르만져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시간 거저오지 아니하고 육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한 육체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더라도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주님께 아버지 아뢰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슬픈 가운데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증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하심이 우리 중앙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